189페이지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원래는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사실을 제가 깜빡하고 원래 살펴보던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도 성경 구속 역사에 따른 절기와 그리고 그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기념일들을 지켜왔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과 같은 그런 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혹은 신년 감사주일 이런 것들과 같은 기념일들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이런 기념일들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기념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념주일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매주 맞는 그야말로 주일의 의미가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퇴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기념주일들이 아니라 바로 매 주일마다 맞는 주일입니다. 이 주의 날을 어떤 기념주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정작 기념주일을 지키다 보니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작용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기념주일들과 성경의 구속 역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혼돈되거나 혹은 성경의 구속 역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기념주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은 크게 지키지만 승천절이나 혹은 성령강림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혹 성령강림절을 지키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는 추수감사주일보다 못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추수감사주일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헌금을 드리지만 성령강림절에는 별다른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도 예를 들 수 있을 것이고, 신년을 맞이해서는 특별 새벽기도회와 같은 그런 모임들을 가지지만 성령강림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강림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헌금을 한다던가 혹은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진다고 해서 그 교회나 혹은 그 교인의 신앙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나 신자들은 신앙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나 특별 헌금을 드리는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한다고 할 때에는 그만큼 그 기념하는 그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임하신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추수할 양식을 주어진 그것을 기념하는 것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쉽게 방언을 떠올립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주문이나 중얼거림 혹은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소위 방언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른 일에 더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하여지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에 몰려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불과한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왔던 그 지역의 언어들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놀랍게 여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주목했던 사실은 단순히 저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랐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 각국의 언어로 증거한 하나님의 큰 일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증거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즉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큰 일의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성령 강림 이유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말이지요. 성령 강림 사건이 지닌 의미를 복음 선포로 보지 않고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이해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성령 체험이 방언이나 혹은 신유나 혹은 예언이라고 하는 뭔가 신비롭고 기적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한되어 버린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부여하신 그 사명인 복음 선포의 사명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특별한 일로 취급하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소위 방언을 하는 사람,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자를 뭔가 신통하고 영험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방언도 신유도 예언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나쁘다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뭔가 평범하고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런 신자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신비로운 현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은 각국의 언어라고 하는 평범한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관건적이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혹은 나는 신유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뭔가 신령하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신자이기 때문에 평범하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신자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평범한 말과 행동과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일상을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강림하셨지요.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거나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이 사건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 강림 사건과 그와 함께 선포된 복음을 설교하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음의 찔림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신 그 직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혹은 방언이 말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강림하신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자들,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은 36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그들은 사도들을 형제들이라 부를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고 사도들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의 자리로 옮겨오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은 곧 36절에서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로 인하여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의 형제가 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이 사건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2절 말씀인 베드로의 선포로 인해 한 무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모여 기도하는 무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설교를, 그리고 교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한 한몸됨을,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성도들 간의 구제와 교제, 그리고 기도 모임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설교와 성례와 성도의 교제와 기도가 있는 무리,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겠지요. 즉 42절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루신 또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사역,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회심한 것을 떠올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그들로 회심하게 하신 것은 분명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신 궁극적인 사역은 형제일 수 없던 자들이 형제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설교와 성도의 교제와 기도와 구제와 성례가 있는 무리인 바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마산 성막교회로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임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이 장군동 땅에 마산 성막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교회로의 부르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마산 성막교회의 성도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특별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방언이나 신유와 예언이 행해지는 곳이 아니라 혹은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넘는 규모를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설교가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 성막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모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오순절 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저 속이 텅 빈 그런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은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순절 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마산 성막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과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부르심을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